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리나라 백신 접종은 1차가 37.9%, 2차는 13.9%, 신규 감염자는 제가 8월 3일 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때 검색 결과 1219명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은 그 답이 되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보혜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카운셀러.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신다. 카운셀러. 자, 보혜사에 관한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바로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즉 신자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는 사용된 이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보혜사다. 구체적으로 이 보혜사는 바로 이로자, 컴포터, 중보자, 미디어터, 그리고 탄원자, 수페리케이터, 돕는 자, 헬퍼라고 그러죠.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고 주로 성령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가르칠 때 뭐라고 그런다고 했습니까? 보혜사다. 보혜사. 아멘. 보혜사. 자,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고 모든 이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500의 무리가 보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언제 오셨느냐? 열흘 후에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뭐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어에서 제일 센 욕이 뭐냐? 바로 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해라, 성령 없이 목회해라 라고 하는 욕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다. 그걸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그래서 알로스 파라크리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경을 해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외롭지 않게 해주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고아는 아버지 없는 자식을 고아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여러분요 이 삭막하겠어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도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외롭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마스크 쓰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휴가도 못 보내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 답답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애로움을 고백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예측하라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인간은요 다 이 수고와 갈증 바로 목마름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증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워주신 분. 그러므로 이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시는 성령. 따라해보세요. 가르치시는 성령. 시편 144편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겠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러분 군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건지시는 이요 방패다. 이 말은 전쟁 용어지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하여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바로 이겨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공격을 해야 됩니까? 방어를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된다. 멈춰 있어야 됩니까? 진격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된다. 항상 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컴퓨터가 안 켜질 때도요. 아니 과학적인 것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안 켜져도 기도하면서 켜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컴퓨터가 잘 켜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랬더니 오늘 한 3번 만에 이게 켜진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안 켜져 버려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성령님께 의지하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청하라 이 말이죠. 그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요청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가장 전쟁에서 능한 자였습니다. 백전백승이었어요. 실패를 안 했어요. 그는 일생만에요 가장 유명한 용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도 백성들이 다 그의 말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4편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다윗 왕에게 복종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왕의 명령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다 따르면 그 나라가 왕권이 강화가 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왕이 무슨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고 반신반의하면 안 되죠. 그걸 이제 이 현 정부에서는 이제 신뢰도, 지지도를 이제 묻습니다. 앙케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이 전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도, 신뢰도를 조사합니다. 그 지지율이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그건 뭔 말이냐? 하나님이 이 왕을 높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을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높아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을 해도 아무 영향력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온 곳에서도 보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면 바로 이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자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연계가 여러분 순응을 합니다. 요즘은 이 매미들이요, 이 도시생활에 쉴 곳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밤에 조명이 다 켜져 있어가지고 새벽에도요 매미가 울어요. 아니 새벽에도 나와보면 이 매미가 이 교회 방충망에 붙어 있어요. 2마리나 붙어 있다. 우리 집에도 보면요, 우리 집 방충망에 이 매미가 붙어 있어요. 매미들이요,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연계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매미들도 밤에는요 다 자야 되거든요. 그냥 뭐 새벽에도 뭐 매미가 뭐 계속 시끄럽게 한다. 그것은요 이 자연계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불균형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모든 이 자연계가 순응을 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냐?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백성들이 전부 이 왕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요 공격을 했습니다. 아들의 군대에 쫓겨가지고 맨발 벗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가요 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세상을 명령하고 다스리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부활승천해서 지금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야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는 바로 12제자주예요. 이 12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복음 전도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증언자. 성령님은 여러분의 증언자입니다. 증언자.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하는 성령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은 누구냐? 강초 목사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이제 듣는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한 번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씀 속에 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주일마다 하나님이 강초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생각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어눌하고 표현력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인도자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원고를 이제 요지만 이제 간단하게 배웁니다. 이 원고에 보면 성경 구절만 적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설교에 살이 붙는 것입니다. 살이 붙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예화 같은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십자가 사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2장이 끝나잖아. 그 14장 정도 되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언제 정도 되면 죽겠다. 그 내용이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를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죽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신 분이고 순종하신 분입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자기 이익에 의해서 말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 순종. 그게 십자가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 따라해보세요.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 시편 140편 12절을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야훼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로다. 진실로 의인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변호해 주신다. 누가 변호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 구만리 장천에, 하나님이 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저 삼층천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겠어요? 어려움 당할 때.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도 변호사가 강하면 법정에서 승소, 이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호사를 잘 만나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변호사가 힘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재판에서. 그래,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변호사를 잘 만나야 돼요. 유명한 노펌을 만나면 반드시 법정에서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여러분의 변호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약한 자 같지만 강한 힘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변호사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약한 사람 같지만 가장 강한 사람이요, 무능한 자 같으나 가장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고난당할 때 변호해 주신다. 누가?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식을 이제 키우는데 아버지는 진리, 말씀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이 사랑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키우려고.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아버지가 야단을 치죠. 그러면 어머니는요, 그걸 감싸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
성령은 바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좀 봐줘라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을 입혀달라. 도와달라. 이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때도 있죠.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고 했어요.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적이 보여야 싸우지. 안 보이잖아 지금. 코로나가 여러분 눈에 지금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거지.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내에서 좁은 공간에 갈 때는 마스크를 꼭 끼시고, 산이라든지 저 강이나 들이라든지 넓은 자연에 갔을 때는 마스크 벗고 융통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쫄아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도 그냥 마스크 딱 쓰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쫄 것도 없어요. 성령이 이렇게 물어봐봐. 마스크 벗을까요? 쓸까요? 너무 쫄지 마라. 너무 쫄지 마라. 쫄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힘이 약할 때 성령님이 변호를 해 주신다.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할 때 성령님이 바로 정의를 베푸시리로다. 할렐루야.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염려, 근심, 걱정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가서 뭘 먹고 살까?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집은 어떻게 구하지? 그런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걱정하지 않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할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이 정의를 베푸신다고.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움으로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로 의인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의로운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제사함 받은 자로 의로운 자로서 한평생 주님 앞에 살다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직한 자로 주의 앞에 살리다.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고 죄를 범해서는 안 되죠.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위가 힘들죠? 더위보다 힘든 게 뭐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더 큰 고통이 찾아와요. 코로나가 힘들죠? 코로나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병상에서 고통당합니까?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죽을 수는 없어요. 왜냐? 감염이 되면 죽는 거지. 감염이 되면요, 여러분, 하기도, 이 기도를 중심으로 상기도 하기도 그러거든. 하기도 질병이기 때문에 폐로 내려가면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돼가지고 폐를 굳혀버리는 거예요. 폐가 완전히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폐가 뭔지 모르지? 근데 이 폐가 돼지, 순대 먹어봤죠? 순대 먹을 때 그 썰어주는 거 보면 간도 썰어주고 허파도 썰어주고 그러죠? 그게 허파가 뭐냐?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이 폐야, 폐.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폐가 이 가슴에 2개 붙어 있는데 이 폐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감염이 됐다, 죽게 됐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는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든지 편안하게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여러분의 가까이 와서 돕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호사는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부여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